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아들의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땅의 것으로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늦게 깨달은 그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건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함으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말씀,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깨달아질 것을 알았기에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 의해서만 알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수없이 읽었고 또 여러분도 많이 설교로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려 했지만 분명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마치 시력이 밝아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에 기대가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치열하게 기도해야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저는 1시간의 설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꼭 한 편의 설교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많이 준비된다면 한 일주일 분량, 또 준비된다면 한 달, 이 정도의 본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좀 더 많은 편안한 가운데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마치 주부가 한 끼 식사를 시장 봐봐서 겨우 식사를 준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대는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처럼 한순간에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처럼 쉬운 일인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생을 하였을까요? 38년 만에라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다행인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몰랐으니 불행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이런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중에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이라는 뜻으로 양들이 이곳을 통해 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양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또 어문, 마문 이렇게 동물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아마 그곳을 지금 그 동물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것일 것입니다. 이 양문을 통해 많은 짐승들 중에 특별히 양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양들이 이제 제단의 희생 제물로 드려질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곁에 큰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트라는 것은 베들레헴처럼 집이라는 뜻이고 헤스다라는 것은 자비 또는 은혜라는 뜻으로 이곳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비와 은혜의 집,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는 곳. 그런데 그곳에 행각이 5개나 있고 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각종 병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병든 상태가 3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류는 눈이 어두운 사람, 어떤 사람은 잘 걷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 병들었다는 아스테논톤이라는 그 헬라어의 뜻은 약했다, 힘이 없는, 지금 앓고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혈기 마른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과 같은 그러한 상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적은 세상적으로 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상태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분류해 본다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아직도 그 죄인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 보기는 하지만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보기는 보지만 활동할 수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38년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를 붙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방황을 했지만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기간을 따지면 38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방황의 세월, 이게 바로 38년인데 라이트라는 분은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랑 생활하는 것처럼 영적인 무감각이 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마치 방황하는 것과 같은 인생들의 삶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있다는 것,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뭔가 분명히 우리의 상태가 심한 병이 들어있는 상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병들어 있음을, 중한 상태임을, 오래되었음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같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가 아직도 나을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런 의지를 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고쳐줄 수 있을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한 의미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질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너는 지금 그 상태로 그냥 누워 있느냐? 왜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게 마치 병든 상태, 병든 자처럼 누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는 너의 믿음이 지금 무엇이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내 생각, 내가 의지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힘의 근원, 네가 다시 살아날 힘있게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는 그것. 그 질문의 병자의 대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누워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생명은 있지만 활동하지 못하는 것, 꼼짝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내게 건강이 없다. 내게 돈이 없다. 내게는 기회가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할 텐데 그것이 내게 없으므로 나는 지금 누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리동합이라는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으면 될 것 같은 그것. 아마 아무도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기대도 갖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나마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내게는 아직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돼. 그 주의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재능이 있어야 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없는 것으로 그것이 채워지면 될 것처럼 그런 것으로 또 주의 일을 할 것으로 여기는 믿음. 이게 그 병든 채로 누워 기다리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또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직 내게 그게 없으므로 나는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 이런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야 영적인 건강한 마치 힘있게 걸어가는 처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주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 선물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설명하지 않고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프로 만든 멍석과 같은 것입니다. 간이 침대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전부 이 병자들이 누워있는 침상을 자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를 그 전에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일어나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직설적인 명령으로 너 일어섰 이렇게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라. 그리고 들라라는 것이 그냥 들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한 번의 완료형으로 들게 된다.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자리를 그냥 들어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힘써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라는 명령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들로 걸어가라. 이것은 능동체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완벽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병든 자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고 보내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예수님께 와서 간청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 되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는 이 병자가 아무런 믿음도 없었는데 병이 고쳐졌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응답을 받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없었지만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갖는 것,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 증거는 9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냥 나아서라고 하지 곧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이 떠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비틀거리던 걸음이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꼼짝 못하던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 건강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주님이 와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워주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미 뜨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즉각적인 역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건강이 회복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면 이 시대 많은 의사들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꼼짝 못할 사람을 그들이 수술을 통해서 회복시켜줌, 그게 기적을 만든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응답되는 것,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강, 어떤 기회, 더 좋은 재능, 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내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의 변화를 더 믿음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의 변화, 다른 무엇이 내게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 아들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 작은 기적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은 9절에서부터 19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9절, 19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증언을 통해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 절대적인 순종하시는 분,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행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행하시는 절대 순종의 분인 것을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말씀의 순종, 그것을 오늘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내가 진짜로 진짜로 참말로 참말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되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이시지만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하여 진실로 진실로라고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쭉 한번 24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너희에게 자기 이름 넣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진실로 진실로 동교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 그게 바로 어두운 존재인데 예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제 눈이 떠졌다,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다른 어떤 눈이 떠진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 이게 주님께서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그 병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이 떠진 영적인 존재임,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그 즉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38년이라는 그 기간은 모두가 포기해버린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그때에 그는 즉시 언제 내가 누워 있었냐고 말하는 것처럼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즉시로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누워있지 않고 병이 치유된 저와 여러분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혈관에 예수의 피가 생명이 흐르면서 힘있게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일어날 때 잠잘 때 무슨 일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영적인 생명으로 죽어가는, 아직도 눈이 어둡고 걷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기도 제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의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이제 점점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나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어서 힘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제 약속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지어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 죄를 범하지 다시 범하지 말라고 단 한 번 말씀하신 것. 이 영적인 눈이 다시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나주 이제 눈을 뜬 자 되었으니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한 것 믿고 받은 줄로 믿으며 능력 있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